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은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194면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요. 교회는 잘 돼야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이니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잘 되어야 맞지요. 아멘이요. 정말 잘 돼야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몸 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 믿음의 안진병이가 일어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의 안진병에게 일어나 온전히 찬송하고 예배의 안진병에게 일어나고 전도의 안진병이 사랑의 안진병에게 일어나서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는 역사는 모든 주님의 교회에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말이죠,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핍박이 컸어요. 박해가 많았어요.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두 번째 옥에 갇혔어요.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사람은 이번에도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뒀단 말이죠. 이 감옥에 가두어가지고서 이번에는 사내들은 공회의 원로들을 다 불러들이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원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감옥에 있는 놈들 잡아와라, 꺼내와라 하고 군사를 보냈더니 놀랍게도 사도들이 없어요. 죄수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간수들은 창을 들고 이 쇠창살 밖에서 분명히 기다리고 한 번도 문이 열린 적이 없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사도들이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밖에 나가 성전에 가보니까 세상에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옥문이 열린 것도 없는데 그곳에 서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의 이 사람들을 제가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설교하고 말씀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지금 곤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인하는 일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목격해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들은요, 천사 안 믿어요. 천사를 부정해요. 그런데 천사가 지금 와가지고 사도들을 꺼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 안 믿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어요. 그런데 안진병이 일어나 걷고 뛰는 걸 자기들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존재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라는 작자로 인하여 믿으면 천국, 믿지 아니하면 불신 지옥이라는 이 사실들을 그들은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사도들의 입을 막아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 본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이 옥에서 꺼내주시면서 그들로 증거하게 하는 복음이 29절로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이 법 없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넘긴 예수를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회개와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미워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왕으로 섬겨야 할 뿐이요 구주로 믿어야 할 뿐입니다라는 설교를 베드로 사도가 힘있게 증거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대부분 구주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통치권자이신가를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이들이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정말 많진 않아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구주라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무엇인지 명령하실 수 있고 무엇인지 다스리실 수 있으며 무엇인지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용의가 있으신가요? 내 생명도 주인이 그분이시고 내 소유도 주인이 그분이시고 내 은사도 내 모든 남은 시간도 주인이요 왕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왕 임금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요? 교회에는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구주만이 아니라 임금이시며 왕이심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본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로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은혜 주기 위함입니다라고 설교한 거죠. 남준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구주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명령하실 수 있어요. 헨리 블랙가비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분명하시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흩어버려도 된다, 그러잖아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왕이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해 주셔야 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주인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주인이고 왕이라 하실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누구 용서 안 돼, 나 누가 용납이 안 돼, 나 누구가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어. 근데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권사야 용서해 그 눈 떠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용서하고 함께 더불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왕 되신 그분이 왕이라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을 콩 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는 믿지만 왕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을 옹에서 꺼내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님이 오늘 맡기시며 그들을 옥에서 꺼내주시죠.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심판 다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공경이란 뭘까요? 예수 없는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 없이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립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공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뭘 고백합니까? 예배하면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독립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난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사렛 예수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일을 믿으면 죄사함과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생명을 주었다는 이 단순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전육교의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 강물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성경을 많이 아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다는 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이제 진짜 내가 되네.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연합하여 함께 부활했다는 게 이제 진짜 되네. 진짜 내 삶 속에서 이거 경험되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공적 감옥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옥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의 원어에는 공적 감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적 감옥이 있었고 공적 감옥이 있었어요. 사적 감옥은 그곳의 연금 상태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접견오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밖에 나가 활동도 할 수 있지만, 공적 감옥은 진짜 감옥입니다. 새창살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밖에 못 나오고 간수들이 밖에서 창과 칼을 가지고 지키면서 그곳에서 감금 생활, 죄수의 생활을 살아가는 곳, 그것이 공적 감옥, 오늘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갇혀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그 감옥에서 창살 하나 돌리지 아니하고 꺼내신 겁니다.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아니,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려 감옥 새창살이 열린 게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옥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아니 나와 보니까 밖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 전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그들을 다시 성전에 세워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금방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셨으면 가서 위험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라 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고난의 위기, 아픔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이제부터 염려 없는 삶을 살아, 걱정 없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한쪽에 피해주면 좋을 터인데, 또 잡힐 곳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신 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을 맡기시고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둠의 영들 가운데 건져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욕 먹어도 다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건져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건져주신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새벽에 예수의 십자가를 또 증거한 겁니다. 아침이면 잡혀갈 걸 알면서, 아침이면 또 끌려갈 걸 알면서 성전에 서서 예수의 부활을 설교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사두개당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시기하여 질투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우리 17절로 18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우리 주님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증언하시는 배경, 왜 대제사장이 예수를 미워했냐? 시기심 때문입니다. 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거두고 그들을 핍박했는가? 시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시기심은 형제 사이에도 언제나 돋아나는 독초 아닙니까? 시기심은 직장에 가면 동료 사이에, 선후배 사이에 언제나 여기저기 엉겅퀴처럼 자라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사촌 간에도 시기심이 넘쳐나고 사돈 간에도 시기심이 넘쳐나니까 우리 예속담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잖아요. 시기심은 군대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지만 시기심이 가장 많은 곳은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어둠의 영 사탄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속에 불타는 시기심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헬라어는 젤루라는 단어인데요, 속에서 불이 타도록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신앙하면 좋아요, 싫어요? 유춘희 입사님은 좋으시죠? 새 가족이 와서 여러분 부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이뻐요, 불편해요? 새 가족이 와서 이것저것 미진한 부분들을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섬겨주는 일이 여러분은 고마워요, 불편하세요? 교회는 그 일들을 통하여 모두가 다 환호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기심이 그 안에 발동해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갖는 신앙인들은 이 시기심을 이겨내는 일, 그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시기심은 자아의 생명이 살아있는 증거요, 자아의 생명이 활동하는 열매입니다. 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십자가에 죽지 않는 목사에게 가장 많아요. 제가 우리 김지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모든 설교를 써서 나에게 제출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설교문을 제가 전부 다 탈고해가지고 강단에 가지고 올라가 설교하도록 안내했어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담임 목사의 강단을 부목사가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섬기는 최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강단에 세웠고 말씀을 준비하여 그 말씀을 복음적으로 풀어내서 설교하도록 안내했는데,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때 시기심 때문에 못 견뎌요. 부목사가 설교하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때보다 아멘이 더 많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는 목사는 그건 못 견딥니다. 제가 우리 김재명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섬길 때 사모님이 참 정직한 분이었거든요. 목사님도 말할 것도 없었지만 사모님이 어느 날은 명절이 지나가는데 저에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성도님들이 과일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불편하신데요? 우리 목사님께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트에 과일을 가져온 게 너무 불편해요. 제가 사모님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십자가에 죽은 목사가 아니면 당신은 그 눈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앞에서 당신의 가정을 위하여 더 많은 걸 드려도 우리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진실로 십자가에 죽어지면, 생명의 말씀 속에 거하면 우리는 잘한 사람 정말 격려할 수 있어요. 이제 왔으면 저 뒤에 한쪽에 있다가 한 3년 지나면 활동하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앞장서면 헌신해줘서 고맙고, 물질을 우리보다 더 희생하면 감사의 박수치고, 당신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지요. 왜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자기들보다 인기가 있어서, 대제사장보다 인기가 더 있어서, 사두개인들보다 더 인기가 있어서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사단은 시기심 속에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기심 때문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생명의 복음으로 사는가?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가?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며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시냐 하면 우리 마음에는 시기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영납이 가득하게 될 터인데 17절에 이런 불행한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십자가에 사라져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안진병이 일으키는 것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아니, 이 작자들이, 이 무식한 인간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네,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이 작자들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하는 설교도 뭣도 아닌 거 설교하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2,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서네, 우리가 설교할 때는 한 사람도 은혜 안 받더니 하는 이 시기심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감옥에 넣는 이유였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는 시기심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나보다 더 충성하며 나보다 더 앞장 성도를 향하여 시기하지 않고 박수 쳐줄 수 있나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것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생명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분이 다시 살아나 구원하셔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옛사람도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전혀 새로운 새 사람으로 연합하여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목사인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 복음에 살아가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시기심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가 없어요. 시기심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사도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 하늘나라에 속한 사신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미움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는 핍박을 마땅한 일로 여기며 고난에 동참한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기도 많이 해서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것조차도 평안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갖는 이들은 평안함과 안전함을 위해 예배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신앙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게 하는 일이 생명의 말씀을 갖는 신자들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1절로 3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성령님도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도 그 증인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시다라고 설교한 거지요. 남전역교회 우리 증인 되지 말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증인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이 되면 우린 시기심 없습니다. 시기심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고 용납하는 길을 가고 격려하지요. 제가 이 개신교회 수녀회 창립자인 바셀레아 슈링크 자매님의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이 시기심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동안 받은 복을 잊어버린 악함이라고 말해요.
왜 시기하느냐면 내가 지금껏 받은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대가 받고 있는 은혜가 배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악함이 있기에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사도들에 대하여 시기심이 불탄 거야. 일생을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여 살아가는 개신교 수녀회들에게 바실레아 신행교회 여사는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들 사이에 시기심을 이깁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시기심을 이깁시다. 시기심은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는 그리스도인의 독초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을 일으키는 자아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매 순간순간 적용할 때에만 우리는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목회자들에게 제일 많아요. 시기심은 교회 안에 가장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시기심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시기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사탄의 독소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친동생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는 고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시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못 자랍니다. 안 자라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시기심 버리지 않으면 신령한 저를 사모할 수 없어요. 자라나지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수의 십자가의 자아의 생명이 안 죽으면 그가 목사라도 교회의 헌신자라도 시기심으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서로 자기의 은사가 크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시기심은 가지고는 절대로 받을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시기 없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 진짜 앞장서면 고맙습니다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신자들 우리 되면 안 될까요? 제가 여러분 왜 주일날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는지 아십니까?
너무 말이 많아서 제 마음에 멍이 들어요. 목사가 이번 주에는 누구랑 앉아서 밥 먹네? 아니, 어떻게 새가족들과 목사가 식사하는 일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목사는 새 사람들만 친하네. 이거 어떻게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까요? 아니, 기존 내신자들이 목사님은 우리 안 돌봐도 돼요. 새가족들의 돌봄이 되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저희 엉덩이를 뛰밀어서 새가족 곁에 있게 해줘야지. 우리는 사람 취급 안 하네, 목사가.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얘기일까요? 하영조 목사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도행전 강해집에 당신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시기심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동행한 사람, 내 일거수일투족을 본 사람, 그들로부터 사탄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공격해 오는 건 어느 교회나 어느 선교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생명의 말씀을 가졌는가? 그대는 진짜 예수의 십자가 연합하여 죽었는가? 그대는 진실로 예수와 부활하여 예수님이 그대의 왕이 되셨고 그대의 구주가 되셨으며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과 회개를 얻은 게 맞는가? 그렇다면 시기심이 아닌 존중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겸손하게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전에 나와 있는 교회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교회를 시기심이 아닌 존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